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루의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시간 담비 예배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예배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양옆에 계신 분들, 앞뒤로 계신 분들 잠시 인사 나누시고요, 일어나서 힘차게 주님 찬양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관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또 오직만 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들이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지으시며 나를 구원하시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나는 주만 높이리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영광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이신 그분께 다 같이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다시 한번 기뻐하며 함께 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다시 한번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한 번 더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 예수 나의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우리 구원자 되신 주님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니. 주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 내 상한 영혼 만지시고 주님은 나의 하늘 아버지 나의 모든 것 주님께 맡기리. 이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었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라. 이제는 내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며 살리라. 예배하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만. 그때가 하나님의 때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름.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다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작하는 시간 주님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기 위해서 다 같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께 다 같이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주님을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떨어졌다 한 것과 같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최강모 선교사님 나오셔서 돌봄의 신앙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말씀 나누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좀 인사 나누실까요? 인사 나누실 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사회를 보면 개인주의가 점점 더 심화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비대면이라는 명목하에 자신의 삶, 개인이 머물고 있는 그 삶의 공간에만 계속해서 머물고 함께 대면하며 함께 관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개인주의가 심화된 사회에서 이 독립된 개체, 이 개체로서 인간의 존재 가치는 그 어떤 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기술의 발전이 이러한 이 가치관들을 더욱더 팽창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치관이요, 역동적일 수는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분리와 대립의 상태들을 양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접하는 유튜브, 또 이렇게 카톡이나 트위터 같은 그런 SNS 같은 거, 이런 것을 사용하다 보면요, 사실과는 상관없는 그런 그 주제들을 가지고 서로 갑론의박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로파간다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여론을 조작하는 겁니다. 자신의 의도대로.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많이 보는 유튜브나 또 이렇게 카톡 같은 데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세대의 갈등들이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그런 경험들을 했어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 지금 미국에 계신데요, 아버지 어머님은 스마트폰을 쓰시는데 가끔 쓰시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를 부르세요. 그래서 가가지고 그거를 고쳐드립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면 뭐 카톡 아니면 유튜브 보시는 거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내용을 보니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서로 악유하시는 거예요, 카톡에서.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어머님께 가르쳐 드렸습니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이 왜곡된 거예요. 이런 겁니다. 라고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어머니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정말 제가 무릎 꿇고 빌었어요. 그리고 막 안아드리고. 근데 며칠 갔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넌 잘났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형상들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반대급부로 그래서 팩트 체크한다고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를 판단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또한 개인의 자유와 자기 결정권에 기대서 팩트를 체크하는 겁니다. 판단의 주체가 누구냐면 나예요. 내가 판단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들이 계속해서 공고히 세워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사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도 팬데믹 이후에서 계속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예배의 공적 가치와 공동체 신앙은 무너지고요. 개인이 느끼고 원하는 대로 말씀도 또 예배도 찬양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우리 교회 가운데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들 하세요. 온라인을 보면 얼마나 좋은 설교가 있는데 유튜브 틀어봐요. 지금 여기서 찬양했던 우리 팀, 저기 뭐 마커스 막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저한테도 보내주세요. 들어보라고. 도전은 됩니다. 근데 그렇게 듣는 그분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주님 앞에 나오려고 하는 그 노력보다는 자신에게 스스로 은혜가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서 찾고 그것을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뜻도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결여되어 있습니다. 내가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생활을 지향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들을 배격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대에 건강한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함께 고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주로 돌봄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이렇게 잘못된 이 신앙들을 어떻게 다시 한번 건강하게 세울 수 있을까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본다는 말 어떤 건지 아시죠? 돌본다는 건 어떤 사람을 케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성경적으로 보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돌본다는 것이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을 보시면 상반절에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의 무엇을 돌보냐면 약점을 돌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돌보다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바스타제인입니다. 그리고 그 원형이 바스타조인데요, 여기에 품고 있는 그 의미가 뭐냐면 운반하다, 지다, 지니다, 견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어의 단어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해 본다면 돌본다는 것은 상대방의 약점이 될 수 있는 것을 같이 지고 함께 견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연약한 부분들, 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지적하고 혹은 외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함께 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견디는 것, 이게 그 사람을 돌본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약점을 함께 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대표적인 우리의 연약함, 함께 지어야 할 그 짐이 무엇인지를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떤 죄에 빠진 일이 드러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인 여러분은 온유한 마음으로 그런 사람을 바로 잡아주고 자기 스스로를 살펴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남의 짐을 져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은 바로 죄에 대한 연약함입니다. 우리가 범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범죄에 대해서 스스로 지어야 할 그 책임, 이 책임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고 이것이 우리의 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짐을 상대방이 그렇게 범했을 때 이 짐을 우리가 함께 지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범죄하거나 혹은 나에게 실수한 상대방의 그 연약함, 그가 짊어져야 할 책임에 대해서 권면하고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약점을 믿음이 강한 누군가가 돌본다는 것이 바로 이 의미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죄의 가능성 속에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요, 넘어질 수가 있어요. 이 땅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완벽을 추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영화된 삶이 아니에요. 성화되어지고 있지만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탄이 유혹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책 잡힐 만한 행동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예요. 그렇게 넘어지는 자가 내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이웃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항상 나에 대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상대방의 연약함에 대해서는 지적하거나 책을 잡거나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도리어 그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요즘은요, 인스턴트 사랑이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가벼운 연애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들 해요. 서로 감정 낭비하지 말자. 서로 책임감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지어주지 말자. 강요하지 말자. 그 정도 선에서 연애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현상이 비단 청년들, 젊은이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걸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서로의 관계에 대해서 책임을 짊어지고 싶지 않은, 그래서 혹시 문제가 생기면 그냥 그 관계를 단칸에 정리해 버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복잡하고 정신없는데 내가 왜 이 사람 때문에 골머리를 써가야 되냐, 차라리 안 보고 말지, 그러면서 카톡도 닫아버리고 관계하지 않는 거예요. 서로 만나도 아는 체도 안 하고 찬바람이 쌩쌩 부는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분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복잡한 세상에서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야 돼,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들이요, 우리 공동체 안에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다. 연약한 자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서 관계가 어그러질 때가 있어요. 근데 예전 같으면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들을 쓰셨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면서 자랐어요. 때로는 막 싸우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가서 보면 하하호호호 그러면서 서로들 웃으면서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안에 우리는 공동체잖아, 형제 자매잖아, 그러면서 관계를 회복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근데 요즘은요, 안타깝게도 가능하면 그렇게 트라이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좀 거리를 두면 되지, 관계를 그냥 좀 안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그게 쉽거든요. 그게 내가 마음을 다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책임을 지지 않고 내가 그 관계에 있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상처로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냥 끊어버리는 그 모습들, 이것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시고 영생을 허락하신, 그래서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능력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아닙니까?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책임을 지는 것이 어려워, 귀찮아 이러면서 관계를 그냥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을 돌아보며 그들의 연약함을 붙잡고 함께 짊어지며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그 사람을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 세워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우리들은요, 본문의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자기의 입장만을 고수하지 않고 연약한 자, 우리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덕을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좋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이야기해서는 안 돼요. 연약한 자, 우리 이웃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이 정말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제공하려고 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하는, 그리고 그들의 삶에 덕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된 자, 하나님의 자녀된 자, 우리들이 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타적인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타적인 신앙.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나를 희생할 줄 아는 그 신앙.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그 사랑과 용서를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에게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모든 무리들 가운데, 세상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면 아마 예수님은요 스타 목사님이 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어떻습니까? 그런 목사님이 만약에 이곳에 오셨다, 아마 장사진을 이룰 거예요. 수많은 일이 달려올 겁니다. 자신의 아픔을 치료하려고, 그리고 그분의 한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올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열광을 취하지 않으셨죠. 부와 명예 다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가장 낮고 초라한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합니까? 라고 비판할 정도로 예수님은요 세리들, 죄인들, 연약한 자들,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식사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들을 고치시려고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을 사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시고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모든 성도들의 기쁨을 위하여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사람을 얻으려고 약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 모든 것이 다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 가운데서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나도 모든 일을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려고 애씁니다. 이것은 내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고 많은 사람의 이름을 추구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영원 구원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삶을 드렸습니다.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타적인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이 이타적인 신앙을 품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하신 영혼이 구원의 길에 이르도록 함께 동역하며 애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타적인 삶은요 결코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타적인 삶이 그냥 자신의 삶을 다 희생하고 부정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많은 이들을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그 끝이 어떠냐면 대부분 번아웃 돼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근데 전제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그냥 부정하고 다 없애버리고 나는 그냥 필요 없어, 난 그냥 희생해도 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그 천국을 만끽하고 누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삶이 전제되고 그것 위에서 내 이웃을 섬기는 이타적인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히브리서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마음을 써서 사랑과 선한 일을 하도록 격려하십시오. 격려하십시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애쓰고 혼자 뭔가를 해보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함께 동역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애쓰다 보면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함께 격려하는 거예요. 옆에서 함께 격려합니다. 함께 세우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독려하고 격려하고, 번아웃 되지 않도록 그러지 마 워워 하면서 함께 세워갈 때 우리의 이타적인 삶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이 한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의 얘기를 잠깐 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저도 이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저는 지금 YOM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제 아내는요, Children's Ark Ministry라고 하는 이 어린이 사역을 했었습니다. 한 5년 정도 사역했는데요. 이게 어떤 거냐면 좀 가정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는 겁니다. 그 가정의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평상시에는 애프터 스쿨을 하고요. 그리고 여름이나 겨울이 되면 그 방학 내내, 여름에 한 9주 정도, 겨울 한 열흘, 이렇게 그냥 캠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을 돌보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돌보는 거예요. 재밌었습니다. 보람됐습니다. 그 대상의 아이들이 어떤 가정의 아이들이냐면 편부모 가정, 일시적으로 정말 재정이 어려워서 너무 힘든 가정들, 이런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무료입니다. 공짜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헌금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정말 보람됐습니다. 제 아내는 요즘 말로 얘기하면 ENFP 아시죠? 성격이 그래요. 외향적이고 도전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을 딱 일으킬 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맨 그 땅에서 일으키는데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역을 하든지 제가 뒤에서 맨날 붙잡고 워워 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부족하고 상황이 어려우니까 저도 사역이 있지만 같이 어쩔 수 없이 뛰어들어서 그 사역을 했습니다. 여름 내내 사역하고 평상시에도 오후가 되면 저녁 늦게까지 아이들 돌보고 그러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렇게 4년여를 지났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은혜가 있고 너무 감사하고 보람되고 그런 일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나의 건강과 또 우리 가정의 아이들과 이 모든 것에서 어려움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특별히 제 아내가 몸에 이상 증상이 있어가지고 쓰러지기도 하고 또 하혈도 하고 병원에 갔는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원인이 없대요. 그래서 아는 우리 한의사들을 찾아갔더니 한마디로 얘기해서 진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이 빠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랬더니 쉬는 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진이 빠져서 어떤 것도 할 수가 없고 회복할 수도 없고 그냥 가서 어딜 가든지 가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도하면서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놨습니다. 5년이 됐을 때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사역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텍사스로 가서 한 1년 정도 안식년을 갖고 함께 쉬고 다시 한번 훈련을 받는 그런 기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정말 은혜롭게 우리를 세워주셨고요,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심스럽게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사역을 계속해서 읽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아내가 왜 이렇게 번아웃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희는요, 보람되다고 이게 정말 나에게 주신 사명이다고 하는 그 열정만 가지고 그들의 질고 그들의 어려움, 그들의 연약함을 짊어지려고 우리의 모든 힘을 쏟아서 애썼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야, 네가 왜 그렇게 짊어지려고 하느냐? 네가 왜 짊어지려고 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여러분, 저희는 그 다른 이들의 그 어려움들을 내 짐으로 여기고 내가 짊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내 멍에야. 여기서 말하는 이 멍에는요, 팔레스틴 지방은 이 두 마리가 함께 끄는 멍에예요. 내 멍에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예수님이 리더가 돼서 멍에를 짊어졌을 때 그 옆에서 짊어져라,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주체가 되냐면 예수님이 주체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짊어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번아웃 될 수밖에요.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좀 힘을 좀 풀어라. 네가 뭔가 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좀 맡겨드려라. 주님께서 나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가끔 등산을 갑니다. 근데 등산을 가면 이렇게 산길을 가는데요, 정상적인 길도 있지만 그냥 조그맣게 길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걷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길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떻게 생겼을까요, 여러분? 누군가가 걸어갔겠죠. 그죠? 처음에는 들짐승이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군가가 계속 밟고 걸어가다 보니까 그 길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 돌봄의 신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함께 우리 그 연약한 자들의 짐을 함께 짊어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은 나의 의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를 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대단한 것에 순종이 아니라 작은 발걸음을 떼야만 합니다. 작은 발걸음을 떼서 순종의 발걸음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면 나는 비록 보잘것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계속 걸어가다 보면 뒤에 어떤 누군가가 또 걸어가고 뒤에 어떤 누군가가 또 걸어오면서 구원의 길을 확장시켜 주시고 보여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지금 혹시라도 내가 대면 예배 안 나가도 되지 않아? 라고 생각하는 분이 이 주변에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 권면하십시오. 권면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공동체의 유익을 함께 경험하기를 계속해서 독려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아콜라 교회가 다시 한번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면서 애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찬양했던 그 찬양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실까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름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일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짐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 공동체가 이 아콜라 교회가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이 땅 가운데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런 연약한 자들을 세우는 나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장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개인의 삶이 부족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덮으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연약하고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로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넓음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은 아버지 계속해서 모이지 말라고 합니다. 떠나라고 합니다. 내 맘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런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이 주님 함께 모이며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우리가 그 일을 도모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예배하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 풍성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기대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이 드러나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사랑을 힘입어 서로의 짐을 짊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따스함으로 보듬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고 외면했던 그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게 하시고 함께 그 짐을 짊어지며 권면하여 그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이끄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돌봄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믿는 우리의 삶이 남의 약점과 치부를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덮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근거로 주변의 사랑과 돌봄만을 실천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한 것 거룩하게 선별하여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께 드린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사랑과 돌봄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드려진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헌신하며 돌봄의 신앙을 가지고 신앙의 공동체를 올바로 세워가길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